몇 년 전 한 대형 서점에 갔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에서 발행한 세계 지도를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지도는 지금까지 보던 세계 지도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지도의 중앙에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이 있고, 지도의 좌측에는 북미와 남미 대륙이, 그리고 지도의 오른쪽 제일 끝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있더라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중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기네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가운데 나라 중국이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남반구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 가면은 호주 원주민들은 그 에어즈락이라는 지역의 사막 한가운데 불쑥 솟아올라와 있는 평평한 붉은 바위산 울루루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일본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영화 포스터로도 우리에게 알려진 그곳을 호주 원주민들은 지구의 배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디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을까요? 예루살렘을 세상의 배꼽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생각은 이어져서 그리스 정교회는 예수님의 무덤교회의 카톨리콘을 세상의 중심 혹은 아담의 배꼽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신학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성전이 하늘과 땅을 있는 우주의 중심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 당시 1세기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특히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디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겼을까요? 물론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정치, 경제적으로 당시 세계의 중심은 당연히 로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여 거대한 항구 도시인 에베소에서 어느 정도 선교 사역을 한 후에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은 로마에도 꼭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땅끝일 뿐 아니라 당시 세상으로 봐서는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누명으로 투옥되어 있던 바울에게 주께서 오셔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토록 사도 바울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처럼 땅끝일 뿐 아니라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서 보듯이 험난했던 항해를 마치고 이탈리아 반도의 그 보디올이라는 항구에 내려서 잠시 쉰 다음에 로마를 향해 도보 여행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하셨다고 바울이 로마에 처음 복음을 전한 1호 선교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러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4절이나 본문 15절에서 보듯이 로마에는 이미 교회, 즉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로마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로마서에도 전제가 되어 있어요. 특히 로마서 1장 8절에 의하면은 비록 이방 세속 문화의 정점에 있는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온 세상에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훌륭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고 하고 만나서 서로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간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들으면서 감사와 함께 마음에 큰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고 지금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의 힘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감사와 담대함을 주는 것.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게 코이노니아 교제가 아니라 이게 성도의 교제고 거기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두 그룹이 마중을 나왔는데 멀리 나온 사람들은 아피오 광장까지 왔어요. 그곳은 로마로부터 65에서 70km 정도의 거리니까 서울에서 평택시청 부근 정도겠죠. 즉 170리 길을 마중 나간 겁니다.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우리 개역개정에서 나온 아피아 가도상에 세 개의 여관이 있었던 거리까지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그 삼관이라고 그랬죠. 마중을 나왔는데 그것만 해도 50km니까 서울에서 아마 오산시청 부근 정도, 즉 120리 정도 되는 먼 길을 마중 나간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마음으로 그들은 그 먼 길을 마중 나갔을까요? 신앙 좋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 먼 곳까지 즐거이 가서 바울 일행을 영접해서 수행해서 로마까지 이제 인도해 온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묻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는 과연 누가 우리와 동행해 줄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가 있는 것은 축복된 삶입니다. 이들 로마 교인들 얘기는 여기서 사라져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관심은 사도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에만 집중을 해요. 이처럼 누군가 우리와 동행해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은 사람의 동행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떠나가고 우리는 또다시 세상 가운데 홀로 서야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절망하고 섭섭해하지 마십시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동행을 약속해 주셨고 주님만은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 말씀대로 동행해 주셨고 이후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담대한 발걸음을 또다시 내디딜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은 로마에 들어갔다는 것이 16절 상반부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기도 보면은 우리라고 돼 있어요. 바울 개인이 로마에 입성했다가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울의 일행, 바울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다라고 16절 첫 부분은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적지 않은 자유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감옥살이가 아니라 일종의 가택연금 상황인데 얼마간에 제한되었지만 자유생활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주께서 로마에 보내신 목적, 즉 하나님의 일에 대한 증거의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한 도시에 와 있어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다른 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땅끝에 보내졌다는 이러한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재개했습니다. 그것은 17절에서 보듯이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기원전 1세기경 로마에는 여러 회당에 출석하는 유대인들만 거의 5만 명이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오나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한 적이 있지만은 몽땅 다 내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세기에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내내 그랬듯이 바울은 어딜 가나 해외의 어느 지역에 가나 선교하러 가서 항상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정수를 전했어요. 본문에서도 그들을 이제 형제, 동포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자신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결국 이곳 로마까지 이렇게 포로로 죄수로 오게 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비록 죄인으로 몰려서 이방 로마인의 손에 넘겨졌지만은 재판 결과 자신은 무죄임이 밝혀져서 석방될 수 있었는데 동족들의 반대로 할 수 없이 지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온 것뿐이지 우리 동족을 내가 고발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고 잘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 동포들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투옥되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20절에 이제 소개가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23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죽은 자들의 부활임을 밝힌 바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하나님 백성의 부활 소망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그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왜 고난당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의 본질을 조금만 타협하면은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서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도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힘든 일도 감당해 내시는 겁니까? 저 역시 더 많이 갖고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마다하고 이렇게 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오로지 복음 때문입니다. 사명 없는 구원은 없고 목적 없는 부르심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자신이 겪는 모든 환난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그것은 왜 겪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이 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로마에 거주했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놀랍게도 로마의 유대인 사회는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은 예루살렘이나 소아시아의 유대인 사회로부터 바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견을 직접 받아들인 적이 없고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더 자세히 직접 들어서 제대로 알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굉장히 정말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지금 이 험난한 이 세상을 사는 우리도 이런 태도가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는 조작된 엉터리 신문 기사라든지 유튜브 개인 방송들을 엄청나게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더라라는 그런 소문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바르게 판단하려는 자세를 갖지 않고는 제대로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혹세무민돼 가지고 그냥 속아 넘어가고 언론이나 무리들이 이끄는 대로 미혹될 수 있단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유대인들은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한다는 것 정도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경솔하게 팔지 않았어요. 그리고 23절에서 보듯이 나를 잡고, 여러분 NIV, ESV 세 번역 성경을 보시면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다라는 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나를 잡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직접 들어보자. 바울의 거처로 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직접 들어본 겁니다.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이렇게 직접 듣고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다룬 게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때 사도 바울 사역의 증언의 핵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23절 후반부 보면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일들이었어요. 이게 복음서는 물론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적 메시지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을 멋지게 말할지라도, 즉 신앙생활과 교회 중심 생활을 해라, 헌금해라, 주일 성수를 해라, 그 어떤 기독교적인 이야기도 다 좋은 거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빠졌다면은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즐겨 듣는 유튜브나 이런 저런 데에서 계속 설교 듣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 즐겨 듣는 설교에는 이런 게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듣기 좋은 종교적 교훈과 기독교식 토크를 듣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일들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은 무시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듯이 신약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복음은 신약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면했다고 해요. 즉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인 오경과 선지서 등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강의한 겁니다. 이런 강의 설교를 우리는 구속사적 설교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도 불러요. 본문의 바울처럼 우리도 믿는 바 복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궁금해하면은 성경을 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일들을 제대로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더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는 도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1절부터 23절까지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주의 종이 전한다 해도, 설교한다 해도, 복음을 전해도 모두가 다 믿는 게 아니에요.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의 복음 증거에 대한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25절처럼 이해하는 사람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여기 24절에서 믿는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원문에서는 페이토라는 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설득되어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설득되어서 확신하고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이처럼 참된 복음은 세상을 둘로 가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도 서로 맞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으로 둘로 나뉘어서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 기독교에 대해서 표피적으로만 아는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으로 무조건 하나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화평의 복음은 검이 되어서 현실 속에서의 교회는 물론 한 집안도 둘로 나누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35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둘로 나뉜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제대로 전해진 복음 때문이고 그 다음에 25절 후반부터 26절, 27절에서 그 상황이 이유가 근본적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노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막겠다는 뜻이 아니지요. 복음서에 씨 뿌리는 비유, 전후 문맥과 사도행전 본문의 상황에서 이것을 보면은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 말씀의 원전은 이사야 6장 9절 10절인데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인용하셨고 그때의 의미와 의도와 오늘 본문에서 인용됐을 때 그 두 인용에서 공통점만 주목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위대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걸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의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맹인과 귀머거리로 남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예수의 복음에 바르게 반응해서 즉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고 삶의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고쳐주심 곧 구원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에 따라서 복음의 물결은 방향을 이제 틀게 되는데 어떻게 방향 전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28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큰 물줄기,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다고 사도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밝힘이 사실은 주께서 바울을 사도로 로마에 보내신 목적 중 하나이고 로마서의 핵심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미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예언된 것처럼 유대인들의 완악한 복음 거부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면적으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물결 앞에서 28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들으리라. 너희 유태인들은 거부했지만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선지자적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유태인으로 구성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의
달려지게 되었어요. 근데도 여전히 요번에도 보니까 뭐 CBS에서 국내 수입해서 상영한 영화라고 나오는데 뭐 가나의 혼인잔치인가 그 영화 유튜브에서 이렇게 올려준 걸 보니까 밑에 이스라엘 국기를 걸어놓고 그 완전히 그 메시아닉주 중에 극단파들이 있는데 유태인 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휴거론자들하고 합쳐가지고 거기에도 계속 휴거 얘기 나와요. 그 영화 그거 굉장히 계시록 해석도 이상하고요. 아주 제대로 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확인삼아 보다가 그냥 꺼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유태인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실 일이고 이제 유태인으로 구성된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에 달려지게 됐단 말이에요. 미래가. 즉 신약의 교회라는 새로운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던 거대한 구원 드라마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24절에서 28절까지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은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향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토록 험난한 여정을 통과해서 로마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게 하신 그 목적이 바로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새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된다는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었음을 이제 로마의 세상의 중심에 가서 증언하게 한 것입니다. 그게 주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유대인에게서 시작한 복음이 이방 모든 족속들에게로 예루살렘에서 세계로 지평을 넓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선언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게 30절, 31절이에요. 우리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두 구절 힘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2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역함으로 이방인의 사도라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설득하는 강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해 설교한다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성경을 읽어놓고 자기의 생각과 종교적 교훈을 강요하는 강요 설교지 그건 강해 설교가 아니에요. 본문을 드러내 보여줘야지. 본문이 원래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강해 설교인 것입니다. 놀라운 거는 그런데 이런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보내신 사명을 수행하는데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유태인들의 핍박도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막을 수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30절에서 보면은 세상이 바울 앞으로 나옵니다. 세상이 복음 앞으로 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는 빌립보서 4장 22절에서 엿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사역을 하자, 심지어 네로, 로마 황제 네로의 친인척 가운데, 그 가족 가운데 일부도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전진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땅끝인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했어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땅끝이지만은 세상 시각에서 보면 세상의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는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는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서 복음을 외친 것입니다. 이방 세계의 센터여 세상의 가장 깊숙한 곳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열심히 공부하고, 왜 열심히 일하고, 왜 열심히 사는 걸까요? 단지 더 잘 먹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까? 단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서 편히 살게 해주고 싶은 욕심 때문입니까? 우리의 땅끝이요, 세상의 중심인 우리의 이 땅에서의 로마에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사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참 길고 길었던 사도행전 강해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바울이 언제 황제 법정에 섰고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풀려나서 유대인들의 땅끝인 로마가 아니라 당시 이방인 유럽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인 스페인, 오늘날의 포르투갈까지 언제 어떻게 갔는지 로마서 15장엔 거기 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는 전혀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역사가로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사를, 하나님의 도도한 큰 구원의 물결을,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기록한 신학자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관심은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성령 충만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을 포함한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확장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려는 것뿐이었어요. 이것은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도도한 복음의 물결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도한 물결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할 것을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조용히 그러나 강한 목소리로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강해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들으셨던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충분히 다 짧은 시간에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이 유튜브 아래쪽에 보면은 설명 부분이 있죠. 거기에 사도행전 강해 제가 쓴 3권의 책을 소개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분들은 그것을 참조하시고, 또 이전에 했던 설교들도 찾아서 들으면서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눈 감고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려는 일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통해서 가능했으며, 그것이 베드로나 또한 어떠한 사도를 통해서 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담대한 증인이 되어서 행한 일이고, 그리고 12사도에 들지 않았었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그 사명을 감당해서 사도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귀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에까지 복음이 전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 시대에도 반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세상 정말 힘들고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이렇게 예배도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집에서 개별적으로 드려야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을 주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사람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아무런 자신들의 최선을 행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또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하는 식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상황 주님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정치적으로도 서로 미워하고 또 끌어내리려고 하고 모함하고 또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정지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로우신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같이 손잡고 한 공동체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비록 모두가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면서 담대한 증인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이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2021년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원래 우리 교회의 이름이었던 뉴비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뉴비긴 교회라는 이름으로 뉴비긴 교회 시즌2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 계속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